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예례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0절에서 마지막 2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함께 읽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였더라. 아멘. 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먼저 아람 진영에 이르러서 마음껏 그 안에서 먹고 또 소유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한 후에 그들이 이 아름다운 것,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성 안에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알리자.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 성 문지기에게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뭐 겪은 일이 무엇입니까? 아람 군인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그대로 다 사용하던 모든 것들이 남아 있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먹고 또 취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겠지요. 그러자 성문지기가 이를 급하게 이제 왕에게 알립니다. 이때가 한밤중이었습니다. 모두 잠들어 있을 그때에 이 귀한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냥 단잠에 빠져 있는 그 한밤중일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대낮일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왕이 이 그 문지기로부터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아니 네 명의 문둥한 그 나병 환자들이 와서 이러이러이러한 말을 하더이다.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이죠. 전달자는 그렇습니다. 보탤 것도 아니고 더 뺄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면 되는 것이죠. 복음의 전달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뭐 뻥튀기를 해서 뭐 눈덩이처럼 커진 그런 이야기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전에 들은 것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이죠. 왕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오밤중에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제 회의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 자, 여기에 회의를 하는데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필시 지금 아람 군대가 도망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들이 매복에 있다가 이들이 도망쳤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가면 그때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왕의 생각입니다. 그때에
한 신하가 이야기하죠. 왕이여, 그러지 말고 만약에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몇 사람을 보내어서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정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보내게 되죠. 그 한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 엘리사로부터 앞으로 있어질 일들, 내일 이맘때에는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엘리사의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게 하신 말씀이죠. 심지어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면서 뭐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롱 섞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연들 지금 굶주림과 배고픔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뭔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식의 말을 한 것이죠. 이것은 장관의 한 장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당시의 상황인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죠.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제 왕정 시대가 사울 왕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사사 시대는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의 상황,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니 당연히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지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여 왕정 시대가 도래했어도 이런 영적 분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이를 믿으려 하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기준에서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은 말들, 그런 것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지금 요람 왕처럼 그 성문지기로부터 그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가서 먹고 뭐 하고 왔을 이야기까지도 들었을 테지만 의심하는 것이죠. 분명히 매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분명히 뭐 2000년 전, 그 이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성경의 내용은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말씀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그래요, 저는 하나님 말씀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없죠. 또한 믿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말씀의 어떠한 결실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이러한 만지심들이 있어야 될 우리의 삶에 전혀 그런 것들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 너무 중요하죠.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요람은 이 나병 환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자신을 몰살시키려는 아람의 책략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신하의 말을 듣고 이제 그래, 그러면 정탐이라도 한번 해보자, 몇몇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라면 여전히 성문은 굳게 잠겨져 있는 상태 그대로일 것이고 그 성 안의 굶주림은 여전히 계속되어 갔을 것입니다. 왕이 신하의 말을 듣고 이제 정탐을 준비하죠. 왕이 몇몇의 신하에게 이제 그 신하로부터 성내에 있는 말들 중에 그 성내에 있는 말들을 가져와서 그 말들을 타고 정탐을 하도록 그렇게 보내자는 것이죠. 왜냐? 정탐을 하러 갔는데 정탐하는 중에 매복되어 있던 병사들이 이들을 공격하면 말을 타고 속히 이렇게 성 안으로 도망쳐야 하기 때문에 말을 준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말을 타고 아람 진영에 어떤 상황인지 정탐하러 가게 됩니다. 이들은 왕에게로 이제 그것들을 다 정탐을 하게 되는데 정탐을 해보니 아람의 진에 아람 군대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무기나 무슨 식량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대로 고스란히 놓여 있는 채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그 나병 환자에게로부터 들었던 그 말대로 그 상황이 고스란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속히 왕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전하게 되죠.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제 그 얘기가 딱 떨어지자 왕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여, 지금 밖으로 나가 아람 군사들이 진쳤던 곳에서 먹을 것과 취할 것들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1절 말씀에 보면 7장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미 이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16절에서 이루어졌지요. 내일 이맘때가 되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말을 듣고도 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장관이 있었지요. 그 장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예언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과 같이 그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문을 지키게 되죠. 아마 성문이 열리면 얼마나 혼잡스럽겠습니까? 굶주림에 오랫동안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저 밖에 있다고 하니
사람들이 그냥 때를 지어서 그냥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무질서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그 성문을 지키게 하였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냥 정신없이 달렸던지 사람이 쓰러져도 그냥 무시한 채로 그 위로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장관은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 성문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게 되지요. 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는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의 병을 계속해서 불어넣을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때로는 두렵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도저히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주님을 직접 만나야,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 나는 그제서야 믿을 것 같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분명히 죽어서 장사까지 지내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병 환자들이 외쳤지만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인지 복된 소식인지 알기에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만 듣는 이들은 쉽게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죠.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전달하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복음의 전달자로, 아름다운 소식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전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또한 확신하고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기쁨으로 취하였습니다. 마음껏.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장관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최후의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서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언제나 그 말씀 앞에 붙잡힌 자로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도속교회, 개척교회, 또 농촌 시골 교회, 이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이제 네팔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 삶을 들여서 저 열악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성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언젠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 오신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여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새벽에도